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아래 vs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직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 때문에 율법의 포로이거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곳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약 속에서 살든가 혹은 신약 속에서 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표현대로라면 율법 아래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영적인 순례이다, 영적인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과하여서 약속 언약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없이 약속만 원함으로써 이 둘을 분리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프리킥 패스권을 발동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이동산, 놀이공원 가보셨죠? 놀이공원 가보면 기다리는 거 싫어서 못 끊습니까? 패스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서는 줄 말고 좀 더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줄 안 서기, 줄 덜 서기 위해서 끊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패스하고 신약의 약속, 신약의 언약, 다르게 말하면 율법은 패스하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모세를 만나지 않고 모세를 건너뛰고 모세를 넘어서 예수님에게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으로만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는 않고 그 정죄함으로 고통은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만 받고 약속만을 유업으로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 한번 쓰지 않습니까? 자주 한 번씩 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언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만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부는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은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좋은 월급, 많은 월급,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걸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와 율법에 가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정죄로 인해서, 그 억압으로 인해서 그 불행한 속박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그 율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정죄를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낙오하는 거죠. 거기에 여전히 구약 안에서만 머물고 구약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종교는요, 지기 너무나도 무거운, 힘겨운 멍에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두 단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29절은 그렇다면 율법 아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매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해서 매여 있다라는 이 표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감옥입니다. 감옥은 저와 여러분이 갈 일이 없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겠지만, 첫 번째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심하고 가혹한 징계를 하는 가정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매인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프레오라는 이 동사는요, 감시하다, 보호하다, 감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호위병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도시에 대해서 사용되었을 때는 적군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막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도망하거나 탈주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시면 바울을 다메섹에 가둡니다. 다메섹 성에 가둡니다. 그 도시에 감금시킨 겁니다. 바울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감금하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병력들이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밤에 벽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글을 담아서 밧줄로 달아내려 그 성읍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즉,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감금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제한해서 우리가 결코 도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매인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NEB,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보호를 받는 감금된 포로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은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본문에 보시면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개인 교사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가정교사입니다. 6세에서 16세, 즉 남자아이들의 안내자이며 후견인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가정교사는 자신의 그 가정의 노예입니다. 어린 남자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학교에 통학시키고 그 아이가 수업을 받는데 그 뒤에서
지팡이나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잘 받는지 잘 받지 않는지, 장난을 치는지 농땡이를 부리는지를 회초리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거 막대기죠. 그 아이가 수업을 잘 받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행동 전체를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교사, 선생으로 번역되어 있기에 그가 가르치는 사람인가? 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로는 선생이 아니라 그 아이를 훈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도를 벗어나면, 길을 벗어나면 가혹할 정도로, 잔혹할 정도로 그를 때리고 질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구글이나 퍼블릭시티나 이런 것들에 검색을 해보면 그 그림들, 고대 문헌이나 벽화나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보통 손에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있거나 지팡이를 들고 그를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성경은 이를 엄격한 보모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가정교사가 있으나 아버지는 단 한 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너희를 훈육하고 너희를 감시하고 너희를 질책하고 너희를 징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나만은 유일하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마치 파이다고고스처럼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비유적 묘사를 통해서 율법의 감옥의 간수처럼 그리고 아이의 훈육관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그것을 어기거나 그것을 불순종할 때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의로운 정죄 아래 태어나면서부터 그 정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상, 그리고 또한 실제로 우리는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도 율법의 잔인한 포악함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간수처럼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파이다고고스처럼 우리의 악행을 꾸짖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벌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러한 억압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약속이 더 바람직한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의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우리가 언제까지 갇혔다라고 선포합니까?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억압적 사역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좌절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으실 때까지 가정교사 아래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가 가두어 놓은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율법의 가혹한 훈육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벌할 가정교사가 필요한 그저 장난꾸러기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반의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율법에 의해서 억압받고 감금되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하게 율법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의 마지막 4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요,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남성이 되었다, 남자가 되었다, 성인식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옷을 입혀주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그가 자랐다라는 표시입니다. 율법에 속하여서 훈육을 받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야단을 치는 가정교사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연합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세 가지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너희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감금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몽학 선생, 초등교사, 가정교사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응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마땅히 받을 벌로 인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애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아닙니다. 가정교사의 억제 아래에 있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상속자로서 성인이 된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입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가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느니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의 행위 자체가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 단순히 물 세례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분명 믿음을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수단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믿음에 의해서, 외적으로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뭐라고요? 모두 하나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청년부 결혼하기 전에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남자 형제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형제들은, 여자 성도들은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서로 구분하는 인종, 계층, 성별 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서로에게 속하여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종, 그들의 피부의 색, 그들의 언어를 가진 국가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평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 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에서도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을 계층으로 나눈다라는 이 구분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요, 세계 역사상 거의 모든 사회는 계층이나 계급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출생 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 그들이 가진 특권, 그들의 학벌, 그들의 교육 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서로 나누고 계층을 형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시험을 잘 쳐서 자신의 그 직위를 획득한 자들이, 난 너희보다 공부 잘했다, 나는 너희보다 공부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가지고 너희보다 훨씬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는 너희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남용하여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카르텔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어서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특권이, 학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성별의 구별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남녀가 평등하다는 이 놀라운 주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사회도 남녀 불평등, 남녀 평등을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의 여자들, 심지어는 유대교 내에서조차 여자들은 언제나 멸시를 받았고 착취를 당하였고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하나이며 평등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진술이 인종적, 사회적, 성적 구분이 실제로 제거된다, 실제로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어서 서로의 피부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의 문화적, 교육적 배경을 서로 몰라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린 다 똑같다, 우린 하나이다, 우린 평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구분들을 폐하셨다란 말의 참된 의미는 이러한 것들로 계층을 나누고 이러한 것들로 서로를 구분하는 것들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구분들은 여러분 실제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등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멸시하거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좀 잘나 보이기 위해서, 그들보다 좀 높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좀 가진 게 많으니까 마치 그에게 선심 쓰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주의자들처럼 말이죠. 나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된 진리가 없다, 그저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산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어느 곳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나도 어느 곳에 속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서 유아 독전, 천상천하 유아 독전하면서 그냥 살겠다. 그들은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린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이다 라고 우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에 고귀한 믿음의 역사적 계승이 우리에게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방랑자다, 나는 길을 잃은 자다,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난 아무데도 속하지 못했고 나는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시간만 때우고 그저 표류하는 쓸모없는 불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두 범주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종교라는 무거운 속박에 매여서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이라고는 없기에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 있는 어린아이처럼 늘 감시받고 잘못하면 지적받고 훈계받고 처벌받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바라보십시오. 율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정죄를 받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께 나아와 의롭다함을 받으십시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